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수도꼭지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수도꼭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은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배경입니다. 민수기는 1장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했고, 민수기 26장은 2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4장은 출애굽한 지 2년쯤에 가나안 땅의 적경지인 가데스 바네아에 인도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들 중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므로 온 이스라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부함으로 인해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민수기 14장의 사건에서 38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물사건 문제였습니다. 첫째로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닌 증거. 먼저 본문 4절 말씀인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의 대목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유대인 전성이나 외경가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고 합니다. 출석책을 보니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구약에는 전혀 말이 없고 신약 성경의 이 본문에만 언급되었다고 해서 신학자들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본문의 이 구절을 간과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물 공급을 어떻게 받았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했다고 하니 만나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합니다. 사람의 몸은 물이 70%입니다. 이 말은 음식보다 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나보다 더 중요한 물 공급을 어떻게 받았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물 공급이 저희를 따르는 반석에 의해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믿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첫째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자 장정들만 60만입니다.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이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24시간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많은 물을 공급받겠습니까? 그들은 행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1년, 2년 한 곳에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샘물도 팔 수 없습니다. 판다 하더라도 또 옮겨가야 합니다. 어느 세월에 200만의 사람들의 물 공급을 위해 샘물을 파야 합니까? 그곳은 광야이기에 호수나 강물이나 저수지도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통과케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셋째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그 반석이 쪼개져 나와 물을 뿜어냈다고 합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큰 바위가 쪼개져 나오겠습니까? 반석을 쪼개신 분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바위입니다. 물을 강같이 쏟아냈다고 했으니 산더미 같은 바위였을 것입니다. 이 바위가 40년 동안 그들을 따라다닌 증거를 민수기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하던 그 바위가 물 공급을 멈추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는 말씀에서 이 반석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반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 반석이라 하여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뿜어내던 그 반석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반석이 물 공급을 중단합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 물 공급이 끊어졌습니까?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중에 물에 대한 큰 사건 중 3번의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 공급이 끊어진 경우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에 홍해에서 3일 길에 있는 마라의 샘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했습니다. 23절에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한 나무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물 공급이 끊어진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 후 2-3개월째에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은 오아시스인데 물이 말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2절에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며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물 문제의 해결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반석에서 모세를 대하여 서셔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치는 것은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몸에서 피가 나오므로 만인류가 그 생수 피를 마심으로 죄에서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갈증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물 공급이 끊어진 것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도 물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의 물 문제와 민수기 20장의 물 문제까지는 40년입니다. 둘째로 물 공급 중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위의 3가지 물 공급이 끊어진 사건에서 물 공급이 끊어졌을 때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마라 물 사건에서는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고라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의 물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들이 원망하기를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족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에서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물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마라 물 사건 때는 모세를 원망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때는 홍해바다를 건넌 지 사흘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애굽 군대들이 바닷물에 수장되는 통쾌한 승리의 감격이 아직도 가슴에서 식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물 사건 때는 시간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넌 지 2-3개월째입니다. 물 문제에 대한 원망의 농도가 조금 짙어졌습니다.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이란 말이 언급됩니다. 애굽 생각이 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의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물 문제 때는 그 원망의 농도가 최고도에 이릅니다. 말수도 더 많아졌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애굽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굽 맛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라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했습니다. 셋째, 이들이 불평 원망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 온 잔존한 1세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4장 이후로 1세대들이 38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죽어갔는데 이들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왜 죽어야만 했던가를 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아직도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애굽 맛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석유, 포도를 찾고 있습니다. 애굽 맛은 죽어야만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할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다가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성도들끼리 마찰이 생길 때에 세상에 살 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민수기 20장의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민수기 14장에서부터 38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깨닫거나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말과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을 인도하였느냐 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죽게 하느냐 하는 말 속에서 여호와의 총회를 언급함으로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윗선을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 언급하지만 그들의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을 조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들은 물의 갈급증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의 갈급증이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는 말에서 그들에게 5가지가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는 말은 5번째인 마지막 불평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15장의 마라 물 문제나 출애굽기 17장의 너비딤 물 사건이 물에 대한 절박함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물의 갈급증은 여유가 있는 것을 봅니다. 몸에 물이 필요할 때에 급히 공급하지 않으면 탈수증으로 인해 죽습니다. 사막에서 갈급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에게 큰 금덩어리가 생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 원망하면서도 물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파종할 것, 무화과, 포도, 석류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아직 물을 마시지 못해 죽게 되었다는 절박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이 당장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24시간 물을 공급하던 반석이 종종 물 공급을 중단했다가 다시 공급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장 물이 끊어졌지만 곧 공급될 것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심보를 가졌습니까? 이들은 말도 안 되는 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또 광야에서 무슨 파종할 것, 무화과, 포도, 석류가 있습니까? 자기들도 그런 것이 없는 줄 알지만 괜히 터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은 광야 생활 40년째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곧 끝날 점입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에 들어가 파종도 할 수 있고 무화과, 포도, 석류도 원 없이 먹을 수 있는데 원망과 불평과 애굽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는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점에 반석에서 물 공급을 중단하신 것은 이들을 골라내서 정리하시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주제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 원망을 끊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이 들어 천국이 곧 바라보이는 시점에서 큰 실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8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매월 집세를 내어주는데 한 번은 이제 더 이상 집세를 줄 수 없다, 집세는 내가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그 아버지를 죽였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은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의뢰이 주는 사람은 주고 받는 사람은 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지 않고 끊어버리니까 앙심을 품고 원망, 불평 아니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한 말씀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인물들입니다. 민수기서의 앞으로의 몇 사건들에서 이들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녹뱀 사건, 민수기 25장의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사건으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평분자들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깨끗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1세대들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 출애굽한 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순수 2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합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은 종종 물 공급을 중단하셨습니까? 첫째로, 어려울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가지고 불평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0장과 같이 물 가지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이들에게 만나가 없으면 죽습니다. 물 공급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만나만으로는 싫다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나안에 들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복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로 물 공급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나가 계속 공급되면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게 됩니다. 물, 공기, 건강, 사업 형통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생활도 태평 세월이 오래 계속되면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나태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예배 생활의 수도꼭지, 영적 체험의 수도꼭지, 건강의 수도꼭지, 가정경제의 수도꼭지, 가정풍요의 수도꼭지를 잠깁니다. 아사왕의 경우는 엄청난 축복이 신앙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5절 16장에서 아사왕은 35년 동안의 태평세월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물 공급을 중단한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의 시련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수도꼭지가 잠길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행복의 수도꼭지에 행복이 계속 쏟아지게 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 심령이 메말랐고 여러분 삶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가뭄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메마른 가뭄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에, 축복의 물줄기가 메말랐을 때에, 은혜의 수도꼭지가 잠겼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 반응으로 소극적인 면에서 원망, 불평,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짓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썬물,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 출애굽기 17장에서의 머리바 물 사건, 민수기 14장에서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1세대의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한다고 훈계합니다. 신앙 의지를 발동해야 할 때입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왜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이것들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악령의 미혹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구원의 투구로 맞고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미움의 생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좌절감, 열등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한 생각, 미움, 정오, 엄난의 생각들은 내게서 물러가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용납하지 않고 거부합시다. 거부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고개를 흔드십시오. 우리는 이것들을 제거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메마른 그 상태를 감사하라. 가난 질병 자체를 감사하라.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역경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역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마실 물이 전혀 없다면 코카콜라나 사이다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있으니까 코카콜라나 사이다를 마십니다. 만약 물 한 방울도 없을 때에 코카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면 더욱 갈증을 줍니다. 그때는 물만 찾을 것입니다. 물이 귀한 줄, 물이 중요한 줄 그때야 알게 됩니다. 공기가 흔하면 공기 귀한 줄 모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중요한 줄 모릅니다. 은혜가 많으면 은혜 귀한 줄 모릅니다. 건강하면 실제로 건강이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역경, 가뭄, 메마름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오랫도록 계속됩니까? 그 은혜가 의뢰히 있는 줄 생각하고 그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그 은혜를 망하게 버립니다. 제일 좋은 예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아사 왕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나라의 평화가 38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인 줄을 망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인 줄로 착각해버립니다. 우시아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에 풍요하니까 그렇기에 여유가 있어 세상적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바싹 말라버리면 세상 관심이 싹 가셔버립니다. 만약 만나 공급을 중단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을 것입니다. 만나가 1년, 10년, 20년 아침마다 끊임없이 어김없이 내리니까 만나가 의뢰히 내리는 줄 알고 만나 가지고 시비하고 만나만으로는 싫다고 터집을 잡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수도꼭지가 마를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자네 공진단 먹어봤나? 공진단 좋기는 하다는데 비싸서. 아직도 캡슐 공진단을 모르시나? 마누라가 더 좋아해. 캡슐 공진단? 한 달치가 단돈 100불이야. 전화번호가 213-882-7100번. 나만 세지면 뭐해. 여성용도 있대. 강한 남자,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는 신공법 캡슐 공진단. 한 달치가 단 100불. 가주건강 종합백화점 213-382-7100 382-7100.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 중에 감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네 가까운 데서 잠을 잤던 것이에요. 그래서 천막을 챙겨가지고 그 동네로 가보니까 여기저기에 죽은 사람의 시신과 동물들과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난밤에 강도가 때로 몰려와가지고는 약탈해 간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때 라피가 생각합니다. 만일 어젯밤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천막 안에 등불이 켜져 있었더라면, 만약에 어젯밤에 맹수가 와가지고 나귀와 닭을 물어가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꺼진 것과 맹수들이 나귀와 닭을 잡아간 것이 오히려 나에게 목숨을 건지게 만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의 문제는요,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때에도,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가 있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이 위급할 때입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가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배반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자기가 있는 곳을 밀고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 하면, 자기와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피하면은 저들은 나를 숨겨주리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밀고 하고 자기를 찾는 데에 동참을 한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그리고 낙심되고 원통하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이러한 상황,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비탄 속에 쓴 시가 시편 54편이에요. 비탄시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5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은요, 극심한 고난 중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다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더욱 주님께 기도했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십니다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4편의 표제를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여기서 10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음이 S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로 보면 zip입니다. 우리가 zip 코드 그러잖아요. 이게 한국식 발음으로는 콩글리시로 하면 zip 코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어식 발음을 하면 zip 코드라고 하는데 zip입니다. 그래서 zip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이 zip 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알고 난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54편입니다.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 23장인데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추수한 곡식과 가축들을 노력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와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칩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지켜준 은인입니다.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밀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입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 하면 유대 광야로 도망칩니다. 유대 광야에 립이라는 그 황무지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나랑 같은 지파 사람들이니까 나를 숨겨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립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러 갔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또 다윗이 있는 그 곳을 밀고해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3번씩이나 수색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쓴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높 지역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고요,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줬어요. 이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보내가지고는요 그 높 지역에 사는 제사장 일족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그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에게 밀고 했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오히려 블레셋 사람 손에 죽임당하고 다 뺏겨버릴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그래도 믿는 나의 동족인데, 나와 같은 지파 사람인데 억울하고 분통하고 배반감이 넘칠 때, 아주 그냥 충만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울왕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 400명의 생명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쓴 시가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이 강한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위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며 쫓아다닙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다윗을 찾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낯선 사람, 포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3절에서 낯선 사람들이다, 포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자기 앞에 밀고한 그 집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3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을 밀고한 그 집 사람들을 다윗이 볼 때는 포악한 자들이고 낯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볼 때는 아주 기특한 사람들이고 아주 선한 사람들이고 여호와께 복받을지어다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윗을 밀고한 그 집 사람들은 낯설고 포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잘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고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두 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이 되고, 여호와를 자기 앞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낯선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정말로 도망갈 데도 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컸을 것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를 따라 나선 그 400명도 같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답답한 위기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진실하게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 속에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엔 첫째로 주의 이름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선하다고 하는데, 이 선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주관적으로 사람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항상 좋은 것들 주시잖아요. 맛있는 것 주시고요. 항상 이 사랑만 그냥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선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때로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휘초리도 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좋다, 선하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아이는 참 일찍 철든 아이죠.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머리로는요, 자기에게 휘초리 드는 부모님의 그 선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시다라는 그 말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라고 믿고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 앞에 히브리 원어에는요, 히네라는 이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여기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감탄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보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며 여기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시편 3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비탄시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후에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포위된 상태란 말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배신감 속에서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여전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녀야 했고요. 이런 상황 속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은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자신을 사람들이 배반했잖아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신에 대하여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고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여기서요, 낙헌제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낙헌제는 즐거울락 드릴 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 제사라고 합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자원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낙헌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돕는 자 되시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함으로, 그것도 자원해서 프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감사로 드리는 것이 낙헌제라는 겁니다. 모세가요, 장막을 지을 때 아주 수많은 재료, 값비싼 이 재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성막을 지은 것은요, 자원하는 예물로 지은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한 이후에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때로는 낯선 자가 되고 포악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은 편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선하심으로 이끄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7절에 보면은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시편 54편은요, 다윗이 사울왕의 손에서 구원받기 전에 쓴 것이에요. 그런데 7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주님이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이번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다윗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죽을 위기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가올 환난이 있어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돕는 자 되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하며 감사했었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여호와 이름이 선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드립니다.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다윗이 환난 중에 드린 기도와 감사대로 그 집사람들이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순간에 한 군사가 헐레벌떡 사울왕 앞에 찾아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다윗을 두고 사울왕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러 철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의 감사를 받으시고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 중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지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B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회 교단 가입의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 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이방석 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한 달 영어 통달법이 대흥장로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모든 숫자들의 곱셈이 다 해결되듯 한 달 영어 통달법 과정을 마치면 미 국무성의 900문장 표준 영어 문장을 토대로 무한대의 영어 문장을 자유자재로 설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78-922-8607 678-922-86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에 직면하면 절망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면서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기보다 육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육적인 방법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책, 하나님 앞에서의 치유책을 간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한 주의 남은 시간들도 우리 주님 붙드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